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불신앙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게 되죠. 믿음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제목이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시면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나는 믿지 않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지만 20%밖에 안 남는다. 거의가 다 도중에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었었다 그러죠. 근데 믿은 게 아니다.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당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믿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말씀 운동 펼 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을 갖고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강단 말씀 속에서 그 네 가지 밭을 보는 눈을 주님이 제자에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쪽으로 자꾸 하는 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눈이 열린 것만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근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하얀색, 파란색의 안경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 갖고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관점 갖고 봐야 된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리스도라는 관점 갖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냐,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됐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힘든 겁니다. 본인이 내가 보고만 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은 낙심하는 겁니다. 자꾸 낙심하고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인본주의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 운동 펼 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낙심했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낙심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입니다. 진짜 믿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낙심할 수가 없는데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 교회당만 출입하고 다니다가 그냥 학교 안 가듯이 안 간 것 뿐이에요. 안 갈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이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갔던 것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짐만 더 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다 똑같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짐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짐이 되고 금요일 정도 되면 또 전화하죠. 왜 또 교회 안 오면 또 월요일 날 또 전화하죠. 우리 교회는 그 편하게 해주지만 보통 교회는요, 안 오면 월요일 날 또 전화하죠. 또 신방 가죠. 금요일 정도면 또 올 거냐 안 올 거냐 막 따져 묻죠. 뭐 하죠.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힘들죠. 종교 생활하면 고난의 짐만 가중될 뿐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교회 다니면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내가 마음 바로 고쳐먹고 내가 열심히 내 신앙생활 해보겠다. 내가 그동안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냥 자기 열심입니다. 비고 소지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거든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어떠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는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나중 형편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종교 생활을 할 때에 바로 더 가중되는 짐이죠. 우린 종교 생활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체험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다. 그럼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봤자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다니다가 계속 다니다니까 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으며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도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믿을 때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영접을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이제 행위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믿을 때는 처음 좋았는데 그래서 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믿을 때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기쁘고 좋고,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는 내 행위 갖고 하려고 해요. 이렇게.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역사하신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낙심이 되는 거죠. 도중에 이렇게.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그 중심 상태가 어떤 상태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자꾸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종교로 들어가고 율법으로 들어가고 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 갖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그 행위 갖고 판단하고 자꾸 종교로 들어가죠. 생명인데, 생명 자체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이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고 내가 말씀 사역하는 사람 그 대상자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보고서 빨리 이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상태를 바꿔줘야 되냐? 하나님 체험하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다. 첫째,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항상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 3가지 왔더라도 항상 이거 갖고 진단해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접한 사실이 있냐, 거기에 대한 확신 갖고 있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있냐. 그러면 주인이 되면 기도응답이 오죠. 그럼 기도응답이 오고 있으면 그 사람 전도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그 순서대로 쫙 다 살펴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즉시 해결되는 3가지가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2절에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문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불순종의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내세 문제 해결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건 내 기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께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판단할 때 내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내 행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나셨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거기 가서 또 믿음은 버리고 또 그 율법 속으로 또 행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신분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갖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그래서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메시지 전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내가 지금 전할까요? 말까요? 이게 말을 뱉을까요? 안 뱉을까요?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판단이 안 갈 때, 그러다가 이제는 그때 딱 인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대화식 기도가 참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늘 교회 올 때마다 저 고척 사거리에서 이제 차를 타고 싹 넘어오잖아요. 넘으면서 쫙 넘는데 교회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고척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저 주차 자리 항상 그것까지도 주님 주차 자리 예비하여 줍소서. 물론 그 전에부터 기도하긴 하지만 딱 보일 때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가까이 오니까. 뭐 그게 저게는 아니지만 주차 자리 없으면 여기 뭐 청구 아파트 가서 주차하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처음부터 그게 습관이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딱 나와 이렇게. 나는 어디 갈 때 되면 집에서도 그냥 그 습관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앉아갖고서 잠깐이라도 이제 기도하죠.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뭐 빼놓은 게 생각나고 또 이제는 금방 나갈 때 뭐라도 좀 이렇게 뭐 처리해야 될 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혹시 뭐 그냥 갔다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죠. 이렇게. 뭐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 끝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전도자 일기도 쓰고 이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신다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건 무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생각할 때, 뭐 할 때. 유 목사님 신문 볼 때도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문 보면서. 유 목사님 신문 보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서 이 속에 세계복음화 메시지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5장 16절.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왜 몸은 내 몸을 사용하시니까 그건 결국 내가 행동하는 건데 내가 행동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분께 자꾸 나를 양도하는 겁니다. 생각을 양도하고 결정을 양도하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으면 가장 편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도록 자꾸 도와줘야 된다. 이번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메시지 했잖아요. 이렇게 금방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려고 하다 메시지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꾸 맡기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지금 순간간에다 금방 까먹었어. 이렇게.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또 성령 인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실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내주.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성령의 내주. 나의 주가 아니고 내 주.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게 믿어진다면 내가 살아서 자꾸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라.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다.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그때 이제는 성령 인도받기가 좋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 인도받기 힘들잖아. 이렇게 내 주장들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주님께 양보하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성령 인도받기 쉽죠. 겉으로 보면 성령 인도받는 게 그냥 연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주관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남자답지 못한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어떤 때 이렇게 인도 받다 또 이렇게 인도 받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떻게 결정해놓고 딱 그건 성령 인도 받라고 내가 애를 쓰는 거다 그러잖아. 이렇게 뭔가 결정했다가도 또 하나님 또 인도하시면 또 이렇게 인도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민경 우리 조정호 형제 결혼식 하는데 또 저번에 막 점점 쪼여오잖아요. 막 3단계 됐다, 막 2.5단계 되어서. 여기다가 10명만 모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10명만 모이면 여기 결혼식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빨리 결혼해야 되거든 거기. 그러면 온라인 결혼식을 하자. 제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럼 온라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갖고서 핸드폰 갖고서 온라인 장비를 또 다 이렇게 막 택배해서 막 최고 싼 거 해서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막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는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는 뭐 이번 주간 신청했던 것이 품절이라 또 안 온대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갖고 와야지. 그래갖고서 찾았더니 어디 영등포점이 있어요. 이렇게 호르벤너스인가 뭔가 영등포점. 그래서 거기 하고 갔죠. 갔더니 어디냐면 저 성락교에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워 교회에서. 갔더니 호르벤너스 4층이 있어. 근데 내비는 거 가까이 갔는데 어느 건물인지 몰라. 건물이 이렇게. 그래갖고 복덕방에 물어봤죠. 여기 호르벤누스라는 건물 있냐고 했더니 몰라. 호르벤누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어쨌든 그 내비가 섰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차 세워놓고서 옆에 이렇게 옆에 바로 한 집 건너서 그 옆에를 갔더니 영어로 호르벤누스 이렇게 건물에 써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영어를 못 봤나? 거기도 늘 다녔을 때인데도 호르벤누스라고 읽어보질 않았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건물에 4층 갔더니 거기 있어. 이렇게 있더니 넓어. 이렇게 교회 저렇게 넓은 방에 그 영상 뭐 그 카메라 장비가 쫙 찼어.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메탈 95 뭐 주세요 했더니 금방 얼마 했더니 인터넷 가격이 똑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뭐 후레쉬 붙이려면 조명 붙이려면 뭐 어떻게 그건 이거 이런 암 있는데 이거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건 얼마예요? 18,500원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 이렇게 조명 붙이려면 어떤 조명을 뭘로 해요? LED 있습니다. 조그만 거 이렇게. 개인 어디에 쓸 건데? 개인 개인 그 유튜버 식으로 해서 개인 영상 장비 같은 딱 하더니 키니까 1단, 2단, 3단까지인데 4단인가 5단까지 가니까 확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달라가. 그래서 구색을 다 맞춰놨죠. 그랬더니 다 맞췄는데 이제 부목사님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그거 이제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했더니 근데 조정호 형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 방송 한다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럼 본인 원천은 그만이지. 근데 하루만 더 일찍 알려줬어도 내가 거기 안 갔을 텐데 거기까지 막 차 타고 가갖고서 막 사와갖고서. 근데 감사하더라고 그 자체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많이 눈이 열리니까. 나는 재밌는 거 갖고 와서 저는 갖다 막 조립도 해보고 켜도 보고 막 읽지 뭐 해보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무 좋네.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지? 우리의 그 순회 예배할 때 그 영상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천장에다 매달아 갖고 매기도 하고 뭐 세워놓고 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하나 딱 가지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마이크도 딱 거기다 꽂아지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여서 이런 거 너무 좋네.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런 거 막 설명들 그런 거 좀 본 적이 있거든 영상. 근데 보니까 이게 다 그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조립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가격도 싸고 얼마 안 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번에는 못 쓰고 이제 수뇌배 때 써야 되겠네. 우리 부목사님 보여줬더니 너무 좋대. 이거 우리 앞으로 수뇌배 할 때 이거 갖고 다니세요. 너무 큰 거 삼각대 가져가니 얼마 힘든데 이거 딱 잡아서 조그마니까 그냥 가방 하나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도 받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의 보혜사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안 맞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게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예 미래에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체험하잖아 이렇게. 내가 뭔가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성령 인도를 이제 처음엔 잘 못 받는 체질이 우리가 워낙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특기야. 우리는 늘 성령 인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쉽게 가는 거야. 근데 자꾸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체질이 점점 바뀌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지냐. 이제는 늘 성령 인도 속에 사는 거예요. 최고로 100% 성령 인도 받는 것을 갖다 뭐라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다방에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아예 성령 인도 100%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 성취되고 거의 막 전도 분열이 쭉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막 그런 그래서 막 초대교회 막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면서 성령 인도 따라가서 이제는 전도분들 가지고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난 다니엘을 생각해봤어요. 다니엘이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정말 이 우상 너의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 너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근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복종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았죠.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누세요. 계속 하다가 나중에 집어다가 불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할 때 끼익 하고 브레이크 잡는 거야. 만화 영화에 보면 막 뛰다 이게 앞에 보면 끼익 하고 브레이크 하면 흙이 팍 파이면서 여기 막 연기 나가면서 딱 멈추잖아요. 그 만화가 생각이 나요. 끼익 하고 주여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딱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끼익 하고 브레이크 잡고 흙이 푹 파요. 이렇게 뒤꿈치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의 역사는 못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짜 역사 일어났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래갖고서 세 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천사가 동원된 것이죠. 사자 입을 천사가 막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하나님, 설만이 여기는 자는 쪼갤지어다. 막 그런 역사 일어났죠.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전도에 큰 문이 열리게 되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 덜 충만하면 브레이크를 잡죠. 브레이크 잡죠.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서 조금만 한 1cm만 더 가면 주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잡고서 더 이상 주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자신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적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런 세계복음한 그 행적들이 쭉 기록되는 것이죠. 먼저 확신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증거들로 인해서 다락방 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5가지 응답이 쭉 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고 기도가 선포되니까 그 예수님이 증거되죠. 3장 12절에 은강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막 엄포를 놓고 막 두렵게 하고 막 공갈 협박하고 그래도 두렵지 않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사도행전 5장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거기서 이제 속아서 그랬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오히려 복음은 더 든든하게 증거됐다. 그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8장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또 스데반의 순교 그것 때문에 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사마리아에까지 저 에디오피아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서 10장 최고의 핍박자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까지 복음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가 계속 전파됐습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28장까지 안디옥에서 5인 1조가 모여지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선교사가 파송돼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저 로마까지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저 유럽으로 로마까지 쭉 복음이 증거됐죠. 그래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역사 일어난 것이죠. 증거가 된 것이죠.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코로나가 왔는데 10명이 모였더라 기록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모여서 뭐 했더라면 먼저 사도행전 29장 전도자 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믿다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믿다가 아예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믿고 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낙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 말씀 운동성이 눈을 열고서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도록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도록 해줄 것이냐. 다락방이 그겁니다. 자꾸 힘을 얻고 응답받도록 안 된다고 막 야단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은 더 종교생활 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꿀 수 있지 속은 안 바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겉모습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 그 우리 백운순 권사님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결혼하고서 이제는 오셨는데 이제 아들 따라와야잖아요. 우리 제철 집사가 먼저 다락방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데리고 가서 막 다락방 막 오랫동안 해서 막 질렸는지 아예 교회를 아예 오면서 여기서 딱 끊어버렸어. 이게 너무 힘들어 갖고서 막 다락방 한다고 계속 앉혀놓고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다락방 해주라고 하고 오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진짜 교회 오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번도 제가 전화한 적이 없고 교회 오란 소리 한 적이 없고 볼 때마다 부담 한 번도 안 줬죠. 지금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시니까 나중에 부인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기 저기 하고 있는 거 가서 보고 가끔은 애기 데리고 내 방 들어와요. 그쪽에 이렇게. 그래서 애기 오니까 어떻게 애기 따라와야지. 애기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그러면서 백원수 관장님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잘하라 소리 안 하고 한 번도 그러지 않는데 본인이 일으키면 계속 꾸박꾸박 교회 오고.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정말 체험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게 말씀 얻는 게 키죠. 키. 무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이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응답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다락방 하는 게 참 좋았는데 왜 다락방 이런 말씀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그러면서 막 메시지하고 막 다들 살아갖고서 우리 보월기 하고 살아갖고서 가고 일주일 만에 오면 또 푹 죽어. 그러면 또 막 화초에다 물주도 채갖고 또 확 살아가면 또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따라오고 여기도 가는 데마다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니까 막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다락방도 여기 몰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막 잘하고 막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다락방 운동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늘 체험하고 누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드리는 세엄 RCC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엄 RCC 성전 플랫폼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